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0절과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백일호 선교사님께서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별 자매가 왔나요? 왔군요. 안타깝습니다. 몇 달 전에 예별 자매를 광주인가 어딘가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만났을 때 이 양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은갈치 양복이 있다. 언젠가 한번 입고 부르신 교회에 가서 방문하겠다. 그날이 오늘인데 예별 자매가 없군요. 오늘은 그 간증 겸 말씀인데 죽음과 이미 천국에 간 아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는 기억하다, 모리는 이제 죽음이라는 뜻인데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의 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로마가 전 세계를 이제 전쟁으로 확장해 가는 시기에 전쟁을 치르고 땅을 정복하고 돌아오면 이겼기 때문에 승전, 그래서 많은 장군들과 병사들이 개선 장군처럼 이제 쭉 그 로마 도시로 돌아갑니다. 근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겼다, 승리했다, 정복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들어갈 때 로마의 장군 하나가 저 뒤따르는 어떤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를 함께 막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병사들한테 차분해질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하고 정복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많은 병사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희생 가운데 그렇게 이기고 돌아왔으니 또 한 가지는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계속 정복 전쟁이 계속되면 너희들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동료 병사들의 죽음을 기억해라. 지금 너무 흥분해갖고 막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자제하고 그 기억을, 죽음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겸손하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회피하고 덮어두죠.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천국에 먼저 갔죠. 오랜 동안 이제 암투병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신앙이 없습니다. 근데 장례식에 딱 왔는데 장례식 끝나고 나서 우리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복음도 전하고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안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제 아버지한테 이제 장례식 끝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곧 돌아가실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젊은 며느리도 이렇게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83세거든요. 한국 나이로. 근데 나는 100세까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음이 뭐야?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죽어? 천년 만년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내년에 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할 것이고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막 성취해 나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심지어는 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너무나도 잘 외우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 그런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겠지. 내가 무슨 지금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충격을 먹습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천국에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갑자기 그게 죽음의 코앞으로 닥쳐오면 충격을 먹습니다. 내가 왜? 왜 지금?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계획도 많은데 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충격을 먹는다는 것이죠. 당황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죽음 속에 포함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당황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어느 날 잠자듯이 너무너무 건강하게 살다가 그날 밤 그냥 잠잤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천국, 그렇게 좀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어떤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죽는 그런 모습으로 죽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는 죽기 싫습니다. 제 아내가 암 투병을 하면서 함께 저랑 같이 텔레비전 보다가 뭘 보았냐면 치매에 대해서 본 거예요. 치매 다큐멘터리. 아내가 그래도 암이 낫다. 치매는 절대로 걸리고 싶지 않은 그런 병인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치매 걸리고 말년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어떤 죽음 속에 포함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고 충격을 먹죠. 그리고 이 죽음의 그 끔찍성이 있습니다. 무기력함과 어떤 우울감과 육체 자체가 점점 그렇게 끔찍하게 쇠약하게, 그리고 모양도 막 어그러지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나는 저렇게 죽기 싫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하는가? 왜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메멘토 모리처럼 비슷한 어떤 예화가 하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랑 딸이 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제 사형을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데 어느 날 이제 간수가 찾아와서 딸, 너 나와. 오늘 죽는다. 그랬더니 이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어머니가 간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재판장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대신 지금 죽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간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 5분 후에 당신도 죽는다고. 5분 후에 당신 차례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는요 다 죄인이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없고 나도 죽어요. 나도.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금방 죽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운명에 처해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고통과 죽음을 주시는가? 예, 주십니다. 믿음이 특심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만사형통케 하신다라고 믿어요. 게다가 끔찍한 질병, 암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죽을 병에 걸리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특심한 사람들이 때로 있어요.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 아내가 투병을 할 때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아서 굉장히 악화될 때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전화 통화도 하고. 무슨 문자가 주로 많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근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리고 막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막 노력했어요. 근데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그때 이 메시지들이 문자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짖어도 점점 악화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이 부족한가? 믿음으로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믿음으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더 악화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것 같아요. 너네들 믿음으로 안 하는 것 같아. 심지어는 이게 일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죠. 게다가 심지어는 죽음을 주는 이, 고통과 죽음을 주는 이는 사탄이므로 대적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사모님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테니까 전화 바꾸라고. 우리 와이프 전화 바꾸라고. 전화 바꾼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죽음의 사탄 막 사탄에 대해서 막 정죄하면서 막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일면 맞습니다. 사탄이 고통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면 뭐가 또 하나 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병이나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죽음까지도 허락하시는 그 과정을 밟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전화를 걸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건 이제 하나님 일꾼들에 대한 유용성과 도구의 관점으로 보는 경향인데, 어떻게 젊은 50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선교사, 게다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막 학교가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왜 이유 없이 그 선교사를 데려가시겠느냐? 이거는 막 병으로 이렇게 막 몰고 가시다가 기적적으로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딱 낫게 해주셔서 간증거리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젊은 선교사, 능력 있는 선교사를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만 손해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만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진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일꾼들에 대해서 어떤 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유능하고 젊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두시면서 일하시고, 무능하고 나이 많고 이런 사람은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빨리 데려가자, 이런 관점은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선교 사역도 확장시켜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꼭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꼭 유능한 어떤 일꾼들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도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만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려고 작정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병들고 사고도 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울증이 해결되지 않고 공황장애가 해결되지가 않아서 막 자살하는 사람들도 종종 생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도했는데 장애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젊은 날에 아니면 이른 나이에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이혼하는 비율이 50%라고 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혼하는 비율이 50%라고 합니다. 50% 가까이 되고 병들고 사고 나고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암병원에 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옆에 줄을 가면서 모르는 사람끼리 막 얘기해요. 근데 사정을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알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도우심으로 기적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고쳐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고 사업도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고통의 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고통을 허락하실 경우에는 하나님 어떤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사도도 하나님 제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안 고쳐주십니다. 야속하게도.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걸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벌써 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구원을 이루어 가라. 점진적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즉각성은 구원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냅니다. 구원해 내는 거죠. 그럼 구원 받았어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죠?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게 점진성입니다. 구원의 점진성.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천국이 이를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를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화로 이제 설명을 좀 합니다. 어떤 거냐면 큰 불에 큰 나무 토막이 타고 있어요. 숯검덩이가 돼갖고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 나무 둥치 토막 이 입장에서 보면 너무 뜨거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건져 주세요, 꺼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조각가예요. 조각가가 지나가다가 큰 나무 토막이 타고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꺼내 주자. 그래갖고 꺼내 줬습니다. 이게 뭐죠? 구원의 즉각성이에요. 구원해 준 거죠. 불로부터 바로 구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숯검댕이 된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참 좋겠는데 야 이제 살았다. 나무 토막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살았다. 구원받았다. 와 이제 안 뜨거워.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작업이 시작되죠? 조각가가 깎기 시작합니다. 숯검댕이 먼저 다 쳐내고 빼빠라고 그러는데 옛날 말로 샌드페이퍼로 막 문지르. 근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아니 구원해 줬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계속 나를 못 살게 구냐고 조각가한테 계속 얘기하죠. 근데 또 끈을 가지고 또 깎기 시작합니다. 뭘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에서부터 건져낸 거는 즉각성인데, 구원의 즉각성인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냥 꺼내갖고 쑥감댕이로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가는 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꺼내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드는 것까지가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토막은 너무 괴롭지만 깎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끊임없이 깎아나가요. 아,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래도 계속 깎습니다. 왜? 아름다운 조각상이 될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건져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면 만사형통 다 축복해 주시고 아니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장땡인데 왜 그냥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되죠? 훈련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내 자아와 내 인격과 이런 것들이 계속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목적은 구원해내고 너 그대로 살아. 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그 생도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깎아 나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구원의 과정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 과정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출애굽했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홍해는 뭐냐면 세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광야의 어떤 연단을 거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4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걸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십니다. 그 모든 4가지 과정을. 그게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인가 있습니다. 4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죠. 왜? 애굽부터 시작해야 돼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해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다음 뭐죠? 세례. 홍해죠. 홍해.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가지고 광야에서부터 돌아와서 제자들은 이제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시험도 다 통과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제 내 안에 있으면 너네들도 이거 다 잘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즉각성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미.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아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는 우리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난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라고 맨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을 합니다. 점점 성화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진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죄인됨을 더 뼈저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때로는 심각한 병을 통해서도 사업이 망하는 걸 통해서도 관계의 갈등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도 그렇게 깎아져 나가는 인격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맞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잖아요. 맞죠.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게 왜 나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고통스럽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만? 그리고 당황스러우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그리고 지금? 좀 늙어서 한 80점 지나면 그때 조금 아프다가 조금 이렇게 천국 가면 좋은데 왜 젊은 날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혹은 왜곡된 어떤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아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능력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 고상함이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외모도 무너져 내리고 육체적인 것도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능력도 점점 무기력하게 되어버려요. 한쪽 팔은 이제 전이가 돼서 퉁퉁 부어오르고 마비가 되어가고 한쪽 눈도 나중에는 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도 점점 암이 퍼져가면서 마비가 돼서 나중에 3개월 남았을 때는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집안일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오잖아요.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무기력하게 되고 고상함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했어요. 제일 괴로워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3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힘든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천국에 갔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내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내도 알고 저도 이제 옆에서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신하게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하나는 자기가 온전한 인격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마음이면 다 좋고, 근데 우리가 이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누리는 게 필요해요. 와, 땡 잡았다. 와, 구원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만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분복을 막 자유롭게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내가 조금 잘못하면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계속 죄책감도 좀 있고 의무감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놔. 내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도 돼. 학교일, 그러니까 세부에 세워놓은 학교 설립해 놓은 어떤 학교일 이런 거 안 해도 돼. 주님을 위해서 봉사 안 해도 돼. 그냥 사실 누려도 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즐겁게 지내면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시골길에서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본 어떤 차 몰고 가는 사람이 너무 힘드시겠다. 차를 세우고 태워줬어요. 한참 타고 가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여전히 할머니는 무거운 짐을 앉아가지고 차에서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왜 그렇게 이고 있어요? 무거운 거 내려놓으시 없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태워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무거운 걸 갖다가 옆에가 내려놓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짜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보장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가? 그렇다고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더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중압감까지 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거 좋아요. 근데 이거 해야지 이런 계속 그러는 거죠. 근데 제 아내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너 내려놔라. 나를 의지해라. 누리고
살고 기쁘게 살고 그리고 남편도 좀 의지해라. 남편이 막 다 해주고 막 하는 거 점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3개월 남았을 때 다 내려놨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다 누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뭘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서비스도 다 받아들이고. 근데 늘 미안해했어요. 늘 미안했어요, 저한테. 근데 미안해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뻔뻔하게 이제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하게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까지 기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했지만 안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쭉 몰고 가시는 이유가 아내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고 싶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잘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3개월 죽기 전에 3개월 동안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근데도 계속 외부에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꼭 살려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계속 오는 거예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어쨌든 아내하고 죽음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뭐 조그만 돈이지만 이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아들한테 얼마 주고 규린이 딸한테 얼마 주고 당신은 얼마 쓰고 통장은 뭐가 있으며 보험 뭐 그런 것도 있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장례식은 수목장을 하고 싶다. 예쁜 나무 밑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을 부탁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죽으면 먼저 가 있어. 그런데 내가 곧 뒤따라 갈 텐데 나까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천국에서 옆집에서 같이 살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싫다고 안 보고 살자고 근데 죽기 3개월 전에는 같이 살자고 내가 먼저 가서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같이 살기로 했어요. 한 집은 아닌데 이제 옆집에서 이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제가 이제 쫓아다니면서 프로포즈하고 그다음에 튕겼다가 한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다시 사귀자 그래갖고 이제 사귀고 결혼했는데 그 계기가 뭐고 이유가 뭔지를 제가 물어도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나를 선택했냐 물어봤더니 너무너무 자기와는 다른 사람이어서 근데 어떤 부분에서 달랐냐면 나는 너무너무 자유로운 영혼 같이 보였다. 아무도 눈치를 안 보고 사람들 눈치를 전혀 안 보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지? 근데 저와는 반대로 제 아내는 늘 사람들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으로 늘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고 뭐 이런. 근데 저는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러면서 사니까 그게 이상하지만 또 자기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뭐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더니 죽음에 대한 준비가 그러니까 천천히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뭐 당신 나 죽으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고쳐질 거야. 회복이 될 거야. 계속 이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받아들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이제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아내의 마음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죽기 전까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의 그런 과정과 죽음을 통해서 몇 가지가 이제 또 파생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사실은 너무나도 슬프죠. 근데 이 슬픔은 이별의 슬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는 과정에 대한 연민의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병투병할 때 옆에 많은 불신자들도 암 치료를 받으러 막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에 갔을 때는 절망적으로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불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족끼리 이제 관계가 안 좋을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인데 불신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이별의 슬픔도 있죠.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당하는 과정에 대한 그 연민이나 뭐 이런 끔찍한 어떤 생각도 들죠. 그리고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 가족을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 절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바로 옆에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습니다. 정말 절망스럽겠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절망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할지라도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곧 볼 거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보다 천국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화려하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엔 아넬손이 먼저 가면 참 좋겠다. 나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여기 남아있지만 사실은 마음은 나도 지금 같이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느끼지 않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막 기도하라고 했지만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매일같이 기도를 하셨어요. 매일같이 살려달라고. 특히 첫째 딸인데 그 첫째 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와서 저한테 대놓고 말하기를 이젠 하나님이 너무 밉고 너무 원망스러워서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갈 거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냐라고 하면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죽기 전에도 조금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제 아내가 죽기 전에 저한테 장인과 장모님에 대해서 부탁한다 얘기를 하면서 이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해달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유언으로 남기고 갔죠. 그래서 제가 장인 장모님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금 딸이 천국에 가서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오랫동안 몇 달 동안 힘들어하셨어요. 그러다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모르겠지만 장모님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딱 꿨는데 천국에서 딸을 본 거예요. 근데 딸이 천국에서도 왜 그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지. 야, 너는 천국에서도 그렇게 바쁘게 일하냐? 네, 무슨 약간 번쩍번쩍 거리는 이 갑옷 같은 걸 입고 막 사람들 무리를 막 인도하면서 뭐 일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본 거예요. 딸을 부른 거예요, 꿈속에서. 일로 좀 와라. 그랬더니 엄마 나 지금 바빠. 할 일이 많아.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눈을 떴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꿈을 통해서 장모님 위로를 받았어요. 아, 우리 딸 지금 바쁘구나. 그리고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딱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 어른한테도 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장인 어른도 마음이 참 좋았고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죽음이
나쁜 것은 아니다. 천국에 가서 그렇게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두 분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각인이 됐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들도 죽음에 대한 생각과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그럼 두 분들은 좀 많이 아프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처남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딸 아들인데 막내 처남이 약간 죄책감도 있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많이 했지만 죽음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했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 때 제가 보인 평안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매형은 왜 이렇게 평안해 보여? 당연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더니 매형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그렇게 강하게 하냐고. 불안하지 않냐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제가 또 막 복음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므로 내 노력과 내 의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믿음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이 처남도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참 많이 겸손해졌어요. 옛날에는 신앙 관점이 좀 달라갖고 저하고 맨날 논쟁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얘기를 잘 듣고 그렇게 이제 변화된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참 어떤 한 사건, 제 아내를 데려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어떤 사건들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것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신의 죽음을 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죽지 마,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나도 곧 죽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가 얘기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근데 요즘에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의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인생 살아가는 게 참 힘들죠. 우리가 시간이 이제 막 날아갑니다. 되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새해가 됐잖아요. 또 한 살 먹었어. 이렇게 계수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53세인데 평균 나이로 한 80 정도로 이제 뭐 사고 없이 이제 산다면 80까지 살면은 몇 년 남았죠? 27년 정도 남았어. 한 살 먹을 때마다 어떻게 계수를 해야 되냐면 27년밖에 안 남았네 이제. 내년에 26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 이렇게 거꾸로 계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날을 계수해야 돼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므로 이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내가 헛두루 살아가고 허비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쓸데없는 데 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그 내 내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 과정에 있잖아요. 아까 그 구원의 점진성.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영국에는 죽음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특별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기념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요. 나이 많은 실버들만 이 죽음의 날에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서부터 많은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고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언장 쓰기, 그다음에 관에 누워보기,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난 죽으면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리고 죽기 전에는 뭘 하고 싶은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막 적고 서로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죽음,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직면하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막 죽어가는, 아니 안 죽을 거 안 죽을 애써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 죽음을 잘 준비하고 그 기간 동안에 뭐 깨닫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깨달으면서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병들고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도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너무 소중해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날에 그 영국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다 하고 나서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 프로그램과 뭐 이런 것들 참여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막 봉사나 후원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살면,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를 짧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죽음에 대한 미뤄뒀던 생각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도, 그리고 나 자신의 죽음도 애써 무시하고 미뤄두고 덮어두고 그랬던 것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죽음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고백처럼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천국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아픈 사람이 한두 명 있지 않은 집안이 없다고 해요. 다 모든 집안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도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 가족들이 더불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가면서 동시에 또한 하나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올해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